저는 오늘 시편 32편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감격 인생을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야말로 다윗이 용서받은 은혜가 감격해서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 말합니다만 사람이라면 감사는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감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만 갖고 안 돼요. 여러분, 감격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가 너무 감격하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살 때 마음의 풍랑도 잠자고 우리의 삶에 사탄의 역사가 손도 발도 들이지 못하고 물러갈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에 더러운 마음이 들어가서 자기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그 아내를 가로채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앞장 세워서 죽게 하는, 그래서 그가 정말 그 더러운 정욕으로 인해서 무서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특별히 임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좀 불안했던 다윗이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첩을 삼습니다. 잘 모르는 백성들은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장군의 아내를 왕이 거둬들이고 보호해준다. 참 다윗이 그 소리를 들을 때 부끄러웠겠지만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자기 죄가 가려지니까 다윗 스스로 착각하고 나는 이래도 괜찮구나 하고 그가 안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에 참여도 하면서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한 것이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고 계시다가 회개치 않으니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적당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하게도 바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회개했습니까? 시편 6편 6절에 회개한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어떻게 보면 과한 표현이죠. 눈물로 침상을 띄울 수 있습니까? 그만큼 울고 불고 기도했다니, 요를 적시며 기도했다. 그래서 다윗은 참회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때 느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감격이 넘쳐났고 그 철저한 회개 후에 감격이 넘쳐서 죄를 가려움받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내 죄가 없다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시편 32편을 통해서 그가 감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의 감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를 이루는 사람은 용서의 감격을 알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처럼 죄사함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길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예배드리고 믿는 사람끼리 모인 자리에서만 아니라 세계적인 음악회에 가면 많은 테너 또 소프라노 가수들이 부르는 이 레파토리 중에서 중심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세계적인 찬양인데 내용이 뭡니까? 뉴턴이라는 사람, 노예 상인이 노예를 잡아다가 갖다 팔아먹고 그 노예들을 죽이고 노예들을 그냥
아주 파리 목숨처럼 여겼던 사람, 아주 흉악한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의 밀림에 가서 그냥 사람을 잡아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개인이라 할지라도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백인이 와가지고 무조건 잡아다가 배이 싫고 가서 팔아먹으니까 그 가족을 잃어버린 아들이나 딸이나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끌고 가면서 어느 정도로 잔인했느냐, 짐승 우리에 가두고 짐승이 먹을 만큼만 그런 음식만 먹여요. 돈이 드니까. 그러다가 병이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 우리의 병 걸린 우리는 전부 다 바다에 집어던져서 왜 전염병으로 퍼질까봐. 이렇게 잔인한 사람. 오랜 기간 한 달, 두 달 여행을 하면서 몸이 더러우면 바닷물을 호수로 뿌려가지고 이 우리에 있는 사람들을 밖에서 호수로 물을 뿌려갖고 때를 그냥 냄새만 제하게 완전히 짐승 취급을 하고 데렸다가 그 다음에 영국에 가서는 비싼 돈에 팔아먹는 이 흉악한 노예에 사는 뉴턴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개하고 그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자기가 구원받은 내가 감사해서 지은 찬양이 어메이징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감격의 노래인 것처럼 여러분 전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죄사함의 감격이 사라지면 안 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다 보면 죄사함에 대한 감격은 어느덧 사라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이 없어지고 우리도 사실은 순간마다 어떤 고백을 가질 때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 은혜에 감격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2022년 2년이 넘게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회복해야 하겠느냐? 감격을 회복하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자. 그래서 불평, 불만을 받아들이지 말고 감격의 인생을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허물과 죄의 사함과 가리움을 얻는 감격으로 코로나19를 이기며 삽시다. 다윗은 자기가 복 있는 백성이라고 노래를 했어요. 근데 무슨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죄가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려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대선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와서 이번에는 대선 이 후보들 부인들이 막 시끄럽잖아요. 참 가려워져야 할 죄가 드러나니까 얼마나 좀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그거를 변명하다가 지금 더 오해를 받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저도 여러분도 파고 따지고 들면 드러나면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가려 주시는데 사람들 앞에 드러나도 수치를 당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격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저하고 여러분이 그냥 쓰면요 부끄러워서 쓰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가야 하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가려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격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노래하는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도다. 뭐가 복이 있습니까?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소유가 많은 사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도 다윗처럼 내 허물의 사함을 받았고 내 죄가 주 앞에 가려워졌으니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살아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입니다. 왕이었고 또 그의 삶 속에서 전쟁마다 승리하는 용장이었고 시를 지어도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시를 잘 지었고 또 음악을 그가 통해서도 귀신이 쫓겨나갈 만큼 영적인 찬양을 불렀고 왕의 딸을 부인으로 삼는 혈통이 왕족으로 이어지는 그런 축복 가운데 세워짐 받았고 다윗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나중에 그가 재산을 덜어서 하나님 전을 짓는 일을 할 때 보니까 그 재산이 어마어마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풍족한 다윗이었지만 죄를 짓고 죄를 깨닫고 보니까 자기 인생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었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괴로운 마음을 가졌는데 그 죄가 가려지고 용서받으니까 다윗은 깊이 감격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기도 모르고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밧세바와 함께 불륜의 삶을 사는데 다윗의 영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마음이 늘 눌려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만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무거운 것이 내리둘러서 우리가 마음이 어둡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인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자꾸 술 먹고 방탕하고 그다음에 뭔가 자기를 잃어버리기 원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그냥 흥청망청한 이유가 뭐냐? 술 먹고 마시고 놀기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괴로움, 두려움, 염려 이런 것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특히 이 탤런트 같은 사람들은 탑으로 자기가 인기를 누리는데 그 인기가 떨어질까 봐 두려운 마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음의 위로를 얻지 못해서 찾아가는 게 뭐예요? 술집 찾아가고 디스코텍 찾아가고 거기서 광란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깊어질수록 더 힘들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눌린 마음을 가지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돈이나 권세나 명예는 우리에게 많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감격 있는 백성인데 이 감격을 내가 스스로 내가 느끼면서 그 감격을 노래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다윗처럼 돼버린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눌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한 다음에야 이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니면 처음에는 무게를 느끼지만 습관이 되면 무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모래주머니를 딱 벗으면 엄청나게 가벼워집니다. 제가 체중이 자꾸 늘어나서 살을 좀 빼려는데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녔어요. 한 달을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모래주머니로 된 것을 차고 다니면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걷는 거. 그다음에 걸으면 땀이 나요. 왜? 무거우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한 열흘쯤 되니까 찾는지 안 찾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번에 서울 가면서 모래주머니를 차고 가려다가 여러 사람들을 만난 데서 이 모래주머니를 차면 안 보이지만 누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제 발밑에 찬 게 보이니까 이제 단에 올라가서 스기도가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보면 안 줄 것 같아서 이번에 모래주머니를 빼고 갔는데 얼마나 발걸음이 날아갈 것 같은지 똑같은 겁니다. 죄가 나를 누를 때 처음에는 그 무겁지만 잘 못 누르고 이제 마비되어 있다가 죄 사함 받고 내 죄를 해결하고 나면 날아갈 듯이 우리 심령이 가벼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고 못 삽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면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장 중요한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삶은 항상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자꾸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닙니다. 죄를 해결되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이 축복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삽시다. 다윗과 같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병 고침받고 이게 복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님이 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나는 제3의 은혜 속에 산다. 이 감격,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다시는 무거운 것을 짊어지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좀 나쁜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 가진 사람은 빨리 이 무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벗어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에 이 복, 오늘 다윗이 말한 복을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죄사함에 대해서 감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격의 인생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코로나19가 우리를 덮어서 힘들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허물과 죄를 사하신 주님 은혜 앞에 복받은 사람의 감격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만 따라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돈이나 권세나 명예가 아니라 죄사함을 얻었고 나는 죄에서 노연함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죄가 가려움 받았다니 감격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감격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감격으로 내가 가진 것도 없어도 나에게 주어진 것도 없어도 내가 어떤 권세가 없어도 주님 죄사함의 감격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죄사함 받은 자로서 기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격으로 감격 인생으로 사십시다. 언제나 허물의 사함과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복 있는 자의 감격을 품고 코로나19를 이 감격을 가진 자에게는 일구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기며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정직함으로 자복하는 자가 얻는 감격을 품고 코로나19를 이기며 삽시다.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바르게 사는 것처럼 여전히 밧세바를 첩으로 삼고 솔로몬을 아들로 낳고 회개치 않는 삶을 살았는데 나단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을 때 간사한 자처럼 자기 죄를 변명하거나 타당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나는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면 어떻게 하지? 내가 잘못했다. 내가 공과사를 구분 못했다. 내 아내가 여러분한테 부끄러웠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면요. 관행적으로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공직사가 쭉 이어져 온 걸 다 아니까 잘못했다면 용서받을 텐데 뚜렷하게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변명합니까? 직접 카드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그것이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 정도 국민의 인기를 얻는 사람이 왜 저런 실수를 할까? 그게 뭐예요? 복이 없어서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간사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정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후보든지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잘못한 것 있으면 국민 앞에 솔직하게 난 잘못했다. 내 아내가 말을 잘못했다. 내 아내가 행동을 잘못했다. 이건 철저하게 용서해달라. 이거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둘러대고 저렇게 둘러대고 오히려 상대방을 더 비방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어떤 마음에 이 사람도 못 믿겠고 저 사람도 못 믿겠고 어떤 사람을 찍어야 할지 이런 곤혹스러운 상황이 우리 사회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뭡니까? 정직하게 자복하는 그런 복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합시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속이는 일이 없이 정직한 그래서 오늘 5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따라합니다. 자복하리라. 누가 압박을 해서 누가 공격을 해서 누가 증거를 드러내어서 회개하는 것은 자복이 아닙니다. 자복은 뭡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죄를 분명히 드러난 증거가 없어도 스스로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숨김없이 얘기할 때 자복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보다 더 강한 자복이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사는 감격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간사한 사람은 죄가 드러나면 회개치 않고 남에게 핑계를 전가시킵니다. 누가 대표적인 예입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은 자기의 죄를 하와에게, 하와는 자기의 죄를 뱀에게,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죄의 원인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라고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해라, 이만큼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하셨는데 사울이 탈취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왜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까 하니까 사울이 치사한 변명하라. 어떤 변명입니까?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 하는지라. 자기가 명령해서 끌고 와놓고 백성들이 끌고 왔고 그것이 왜 끌고 왔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 이 말도 안 되는 치사한 변명을 했죠. 계속해서 사울이 질문을 당하니까 백성들한테 핑계를 계속댑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사울은 거짓을 하고 간사하게 자기의 죄를 피했죠. 결국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사울을 버린다는 무서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간사한 마음의 속임수를 가지고 여러분 죄를 자꾸만 덮으려고 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큰 소리로 보입니다. 자복합시다. 자복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옵니까? 감격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감격적인 마음이 오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2022년은 회개하는 심령으로 삽시다. 간사함을 버리고 정직함으로 누리는 감격을 품고 코로나19를 이기며 삽시다. 한번 있는 대로 읽어봅니다. 언제나 회개하는 심령으로 삽시다. 정직함으로 누리는 감격을 품고 코로나19를 이기며 삽시다. 그래서 항상 자복하는 마음이 감격을 가져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격 인생을 삽시다. 세 번째,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 기도자의 감격을 품고 코로나19를 이기며 삽시다. 오늘 6절로 7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의 날을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여기에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따릅니다. 기도자의 감격.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도망가고 피하는 것만 합니다. 그러나 자복하고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회개의 마음이 없으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요 나에게는 시간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기회가 되고 그 사람은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격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은혜의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당할 때 그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욥기서 23장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 Pray for pray를 했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삽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기에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격 인생이 돼서 회개하고 잡아가면 주님을 만날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올라왔어요. 기도의 자리에 섰는데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혼자 멍하니 있다가 오늘 텔레비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죠. 그러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마음이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 앞에 기도의 힘을 얻으면 그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오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가? 나는 언제나 주님을 만날 기회를 찾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 감격으로 사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 그때마다 돕는 은혜가 있다.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되자.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래서 경건한 자가 되어서 주 앞에 서야겠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권면하지 않았어요. 경건해라.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망령되고 타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히 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이익이으나 경건은 범사에 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의 연단이 뭡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회개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삶을 생활하는 것,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격 인생을 삽시다.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삽시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되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살라버리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경건하게 기도에 힘쓰는 사람에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할 것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은신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풍랑을 잠잠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감격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고 사람을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팔아먹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회개한 다음에 구원의 감격의 노래를 불렀고 그 구원의 감격의 노래가 신앙인의 노래뿐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다 감격을 가지고 부를 수 있는 건 뭐냐? 가사 내용은 평범하잖아요. 근데 이걸 왜 사람들이 그 심령을 울리고 나온 감격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경건함을 이루는 감격을 품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삽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의 회개의 기념시 시편 32편을 묵상하며 복 있는 자로 새해를 살아가도록 결단합시다. 2022년 새해에도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받고 가르침을 받은 감격을 품고 코로나19를 이기며 삽시다. 간사한 마음을 물리치고 청직을 이루므로 누리는 감격을 품고 코로나19를 물리치며 삽시다.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 경건을 이루어 주님을 닮아가는 감격을 품고 코로나19를 극복하며 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는데 나를 점검해보고 나는 감격 인생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허물과 죄가 사함받고 가리우심을 받았다는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넘치게 하시고 간사한 마음, 남을 핑계하는 마음을 물리치고 정직한 마음으로 감격을 품고 살게 하시고 언제나 주를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자로서 감격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